자, 우리 두 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남유다의 에, 전반적 타락, 그래서 6대 악행을 얘기했죠. 탐욕, 술 취함과 방탕, 거역과 오만방자, 스스로 정당하게 여기는 어리석음, 자만, 진리와 정의의 왜곡. 그리고 나서 그 내용, 그 내용으로 말미암아요. 여기서 이로 말미암은 남유다가 이제 우리가 탐욕과 술 취한 방탕은 있는 사람 귀족들의 방탕이었는데 그 다음에 오만방자, 어리석음, 자만, 왜곡, 정의 왜곡 이거는 그 사회 전체가 어, 썩었다, 부패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꽃이 구루토기를 삼키는. 구루토기는 뭐예요? 이렇게 둥지 잘라지고 이렇게 구루토기. 근데 그거를 불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삼킴 같이. 그러니까 뭐냐면 요만한 것도 하나님이 남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응? 그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불같이 화가 나시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백성인데 전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또 뭐냐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자, 여러분 이렇게 불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그 마른 나뭇잎을 딱 넣으면 어떻게 돼요? 불이 금방 확 살려서 그냥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러한 진노, 이게 비유, 이제 직유법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지금 계속 이제 이사야가 고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니. 자, 여러분 하무 11홍이라고 하죠. 꽃은 열 하루면 끝난다는 것처럼. 그래서 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화려해. 지금 이제 이사야가 예언할 이때에 이들은 이제 아스 시대 이때 이들은 뭐냐면 번성해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야. 근데 꽃이 티끌처럼 이거는 어느 순간에 다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왜 그러냐? 자, 이들이 6대 제약이 있어요. 6대 제약. 6가지, 어, 6대, 제약이 뭐 6대만 있겠어요? 이런 제약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런데 심판이 뭐지, 불같이, 구루토끼를 섬긴 같이, 그 다음에 마른 풀이 불 사라진 것 같이, 그렇게 다, 내가 설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을 꽃이 티끌처럼 날리는 것 같이. 그래서 이제 여기 심판하는데 구루토 보세요. 구루토. 그 다음에 마른 뭐죠? 풀잎. 풀잎. 그 다음에 꽃. 자, 그러니까 요런 이 전체를 뭐예요? 불사르겠다. 그래서 남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이 모든 영화와 모든 화려함이 하나도 내가 남겨놓지 않겠다. 그 왜 그러느냐? 바로 그들이 요 6대 제약의 원인이기도 해요. 이 6대 제약의 원인이 뭐냐? 원인이 여기 딱 나오죠? 뭐라고 하냐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했다. 예. 뭐죠? 율법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자, 율법을 버렸어요. 그리고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어요. 이제 역사적으로 나오지만 훗날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는 게 말씀개혁이에요. 요시야 시대에 이제 포로 이후 요시야가 이제 집권하고 막 개혁을 막 우상 산당을 타협하다가 성전을 청소하다가 성전을 재건하다가 성전에 이제 연보함, 우리 지금 헌금함이 있어요. 거기는 뭐 헌금함이 우리와 다르죠. 굉장히 크고 뭐 이렇게 열쇠가 있고 그리고 거기를 열 수 있는 거는 제사장들이죠. 근데 거기가 얼마나 성전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거기를 청소하지 않았는데 거기 이제 우리가 지금 창고 같은데요. 딱 들어가서 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래서 그걸 보고 요시아가 옷을 찢어 우리가 잘못 살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누군가가 이 말씀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버리고 멸시하니까 이 말씀이 소용이 없고. 근데 누군가가 그 말씀이 언제 빛을 발하기를 원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안에다가 숨겨놨죠. 여러분 이제 진시황 때 분서갱유 사건이라고 했어요. 분서갱유. 모든 책을 불살르고 모든 유학자를 묻어버리니까. 왜냐하면 진시황 하도 이 유학자들이 바른 소리 하니까 책과 공부 못하게 해요. 책과 뭐예요? 전부 다 사람을 땅에다 묻어버리죠. 산치로. 근데 그때에 어떤 유학자들이 그 책들을 진흙에 발라갖고 어디 넣고 거기 진흙을 발라버려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발견된 게 1920년도인가? 20년가 이렇게 공사하다가 집을 확 허무는데 그 안에 책들이 어마어마한 책들이 나오고 그래서 발견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해초라고 하는 신라의 스님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왕오천축국전이라 해서 가다 오천축 천축이라는 나라가 나라가 하늘을 접은 것처럼 크다 그래서 천축국이 바로 인도에 갔다 온 이야기를 그때 발견해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배웠죠. 왕오천축국전. 근데 사실 그게 그때 1920년 그 분석 이렇게 누군가가 책을 귀중히 여겨서 숨겨놨던 것을 찾아내고 나서 알았어요. 분석행위와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이 여호와의 율법이 지금 어떻게 당하고 있다? 예, 버리고 있고 멸시를 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말씀 읽지도 않고 말씀과 함께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너희의 모든 너희들이 소중히 여기고 있는 여러분 구루터기 뭐예요? 구루터기라고 하는 것은 기초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되고 뿌리가 그 구루터기는 다시 싹이 나고 이렇게 자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뿌리가 되고 싹이 나고 있는 그 구루터기조차도 썩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이거예요. 풀잎, 네, 얼마나 싱싱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꽃, 얼마나 화려해요. 모든 근간 위에 이런 화려한 뭐랄까 내용 위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다 불살라 버리겠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 K 콘텐츠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죠? K 콘텐츠, K 드라마, K 뮤직, 음악, 뭐 K 영화 앞에 K만 들어가면 막 불친하게 팔린대. 최근에도 보니까 뭐 브라질에서 난리가 났대요. 뭐죠? 그 블랙핑크?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블랙인데 핑크예요. 예, 혼합색인지 몰라. 블랙핑크라고 하는 자매들이 그렇게 인기가 좋대요. 그래갖고 브라질에 지금
거리거리마다 상점 이름에 전부 다 한글이 써 있대요. 그래야 잘 팔리니까. 그래서 최근에 한 영화 중에, 아니, 영화인가 드라마 중에, 뭐, 글로리아라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 글로리아라는 간판이 막 써 있고요. 그죠? 세종대왕도 막 써 있고요. 세종대왕께서 몇백 년 만에 호강하시는 거예요. 한글이 막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화려하죠. 아름답죠.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종교, 교육, 정치, 역사,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언제든지 불살라. 네? 언제든지 불살. 간혹가다 가수나 연예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참 이쁘죠. 아름답죠. 그 문화 콘텐츠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뭐 K 콘텐츠가 아무리 화려하고 K 문화 아무리 좋아도 그게 우상 숭배요. 하나님 없다면 그거는 뭐예요? 얼마 못 가. 불사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적용을 우리 인생으로 해봅니다. 자, 우리의 삶, 우리 인생,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모든 것이 바로 뭐예요? 원인이 말씀을 버리고 율법을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 전체가 뭐예요? 인생 전체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 말씀과 이게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불살라 버린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건 자기를 높이거든요. 우상이 되는 거.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응? 금요일 밤에 귀한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이명옥 권사님 사위가 딸이 참외를 사들고 찾아오셨다. 네. 그 1시간 동안 그 이제 우리 교회의 또 신앙과 우리 교회의 믿음의 내용과 또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했더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감탄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뭐 교회 자랑한 거죠. 교회 자랑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야, 목사님 여기 하나님이 보내셨네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보내셨겠죠. 근데 막 은혜를 나누고 그분이 가고 그래서 뭐라고 여기 원래 그냥 가려고 그랬대요. 고사님 그래요? 원래 바빠갖고 그냥 가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원래는 인사하러 왔다가 한번 목사님 꼭 뵈야지 하고 못 뵀는데 그날 비가 오는 날 와갖고 그냥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주 와야 되겠다고 이제 응? 자주 여기 와야 되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연결돼 있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 은혜를 알면요. 왜 좀 그 사위랑 그날 처음 만났는데 갈 때는 뭐가 됐냐면 이제 무슨 형제처럼 뭐 얼굴도 저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권사님 사위가 나아요, 제가 나아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나한테 더 이쁘다고. 사위분 잘생겼어요. 네. 말이 많죠? 말이 많아요? 은혜가 많아서 그래요. 말이 많은 건 은혜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야, 근데 그분이 막 정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최고의 칭찬이었어요. 집만 가까우면 이 교회 나온다고. 집만 가까우면 이 교회 나오고 싶다고. 예, 그건 뭐죠? 말씀과 연결돼 있고 하나님과 연결돼 있는 교회면 사람들이 흠모하고 사람들이 즐거워.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그런 교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크고 사람 많이 모이는데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화려하고 꽃이 피고 막 풀이 무성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고백입니다만 최근에 저희 교단에서 제가 저희 교단 욕하는 곳에서 죄송합니다. 교단 총회에서 우리 법적으로 우리 교단은 그 뭐죠? 아들한테 물려준 거 장자가 아니라 이렇게 대물림 하는 거 뭐랄까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예. 예? 아, 세습. 아, 이게 나는 그런 부정적인 말과 연결이 안 돼 있는 사람이라 잘 몰라요, 부정적인 말을. 세습 금지가 우리 총회 법입니다. 예. 근데 이런 세습이 있겠죠. 너무 교회가 어려워서 누구도 안 맡으려고 그러는데 아들한테 맡긴다는 이제 그런 거는 뭐 이렇게 세습이 아니라 참작을 한다 뭐 이런 거 있는데 하여튼 그 세습을 금지시켰어요, 법으로. 근데 어떤 큰 교회에서 세습을 해버렸어요. 사회 지탄도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총회에서 거기서 총회를 하겠다고 또 뭐 이렇게 건의를 올린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저희 노회, 우리 서울노회에서 이제 성명서를 냈어요. 어떻게 불법을 저지른 교회에 가서 총회를 할 수 있냐. 그래서 하지 말죠. 저희 이제 제가 속한 노회에는 안 하기로. 아니, 그걸 거기에서 이제 성명서를 내고 못 가겠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왜 세습 금지했겠어요?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부자가 되고, 교회가 뭐 기득권이 되니까 뭐 그걸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아들이나 친척이나 사위한테 물려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 어떤 거예요? 하나님 불법이거든요. 불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세습 될 뻔했어요. 저희 장인어른 교회. 그렇지만 제가 다른 곳으로 갔죠. 응?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렇게 화려해지는 거, 그렇게 커지는 거, 그렇게 많아지는 거 다 불사르겠다. 하나님 말씀, 즉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하는. 그러면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하는. 그럼 율법을 읽지 않았냐? 율법이 없었냐? 말씀이 없었냐? 아니에요. 지금도 말씀은 엄청나게 있어요. 근데 말씀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도 설교를 듣고 있고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이 말씀 붙잡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늘 설교 말씀 듣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낼까의 어떤 의지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애씀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는, 단석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고민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통해서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기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듣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냥 말씀 좋다. 야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만 해놓고 나가서는 하나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 아니겠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 있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는 하나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근데 이 선택이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과 연결돼 있지 않으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망한다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또 25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이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바로 나타납니다. 바벨론이 침공해요. 그래갖고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시체를 만지지도 못해요.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시체를 만지고 보거나 하면은 다 목욕지게 하고 일주일 동안 근신하고 그 정도로 사체를 이렇게 꺼리는데 이 사체가 거리 가운데 나 있어갖고 이 분토같이 돼요. 분토같이. 거리에 막 시체들이 막 나뒹굴어 있고 왜요?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서 장례할 때도 없고 장례할 사람도 없고 다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근데 그런 날이 와요. 바로. 100년 뒤에 바벨론이 침공해서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노. 근데 여전히 그 진노는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5절에는 이렇게 했는데 11절에 여기에 이 다 불사른 위에 위대한 싹이 나와요. 이건 11절 가서 얘기합니다. 그 싹, 그 소망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노를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이 신동하고 그들 시체 거리 가운데 분도가 되었도다. 그럴지라 그의 노로 돌아오시지 아니하여 그래서 여전히 그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욕 그만하면 됐는데 왜 또 계속 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우리 형제들이 잘못하잖아요. 그럼 이제 몇 대 맞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체면이 있잖아요. 장난. 10대 욕. 10대 진짜 때려요. 한 5대에서 멈추면 좋은데 계속 10대를 때리는 거예요. 왜 10대를 때리냐? 내가 10대라고 얘기했다. 그걸 듣고 우리 여동생은 지혜를 쓰는 거죠. 2대. 한 대 하면 어떻게 해요? 너무 속 보이니까 2대. 그러니까 2대를 때리는 거죠. 저도 이제 옛날에 아이들 가르칠 때 무서운 선생님으로 소문났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 중학생들을 가르칠 때였어요. 제가 중학생들을 한 1년 정도 가르쳤었는데 중학교 중학생 그 팀장이어서 중학생 선생님도 관리하고 중학생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아주 저기 화곡동 목동 화곡동에 있는 그 이제 학교인데 그 거기서 이제 그 학년에서 짱이에요. 얘가 짱이에요. 그 얘가 등치도 이만한 거 같고 확 뛰어앉아서 근데 중학교 선생님 대부분 다 이제 학원의 여자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팀장이 이렇게 남자 선생님 딱 들어가니까 저도 일로 와봐 봐 그랬더니 어우 저는 이게 눈이 안 좋아서 뒤에 앉아야 돼요. 어떻게 눈이 안 좋은데 뒤에 앉냐 그랬더니 자기는 뭐 이렇게 그렇고 그래서 이제 숙제를 냈는데 숙제를 안 해왔더라고요. 자 이제 경고다. 자 다음에 숙제 안 해오면 100대. 그랬더니 애들이 진짜요? 진짜 때릴 거야. 나는 진짜 해. 100대 그랬더니 애들이 장난인 줄 알고 그 아이랑 또 한 아이가 안 해왔어요. 제가 100대를 다 때렸어요. 어떻게 때렸냐? 한 10대 때리고 죽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 뭐지? 수업하고 또 와. 왜요? 맞으러. 제가 3일에 걸쳐서 100대를 다 때렸어요. 내가 약속했잖아. 100대라고. 내가 이제 여기 이제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학원에서 아이의 변화와 아이의 회복을 위해 체벌을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면 사인하세요. 부모들은 사인 다 했거든요. 우리 아이. 근데 그 아이가 중간고사 때 국어를 100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학원비 내러 엄마가 오는데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피자 사도 감격해서. 그래서 저를 찾았어요. 여기 산적 목사님이냐. 그래서 산적이요? 그런 분 없는데요. 우리 아들이 산적이라 생각 그랬는데 약속 지키는 산적이라고? 산적 아니면 조폭 목사래. 조폭 선생님 나오라 그래요. 그때는 그 아버지가 글쎄 고맙다고 한참 얘기했는데 자기가 어, 그
그 검찰청에 이쪽 뭐지 무슨 지부의 검사시래요. 아, 그렇구나. 검사시구나. 그래, 예, 바짝 긴장했지만, 그래도 우리 애를 사람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걔 그다음부터요, 내가 숙제원 엄청 숙제를 잘해와요. 예, 저는 약속을 지킨 거. 그 약속이 뭐예요? 10대 끝낼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100대 그랬어요. 100대. 제가 약속한 게 있고. 이런 비유를 왜 드냐면, 저의 화려한 폭력적 과거를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 손이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됐어요, 됐어요, 요만하면 돼. 이건 우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됐어요. 또 한다,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공의와 심판의 기준이 때로는 어떨 때는 대단히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저는 납작 엎드리는데 하나님 이제 이 정도 됐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때 여전히 손이 펼쳐져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계속 펼쳐져 있다는 건 뭐예요? 진노가 가시지 않았다고 하나님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적극적으로 표현해서 그거 우리 미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고쳐 쓰겠다. 반드시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고쳐버리겠다. 내가 그 아이를 그렇게 모질게 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제 훗날 얘기해야죠. 그 친구 이제 제가 고등부를 하고 친구도 고등부 올라가고. 그래서 저희 아주 수제자가 됐어요. 예. 그래서 서울의 유명한 연자 들어가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예. 그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겠어요. 그 다음부터 부모들이 그 사인하는 걸 좋아해요. 아이를 사람으로 학교에서는 때리면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근데 학원에서는 때려도 돼. 돈 내고 때리는 거예요. 그랬어요. 지금은 안 때려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 때가 있고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거. 하나님이 때에 맞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이찬조 목사님 제가 설교를 잠깐 그 제목이 기가 막혀서 제가 한번 듣게 됐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인간 사람은 저도 이제 거기 동의하는데 자기도 자기를 모른대요. 나 자신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른대요. 어떤 인간인지 모르는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래요. 너 살인했을 때 내가 살인 저지를 사람처럼 보이냐고. 세상에 살인 저지를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은 없어. 누구나 다 살인할 수 있는 악마가 이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대사도 은혜 받았어요. 맞아. 우리 속에 악함이 항상 존재하고 있어서 누구를 해코지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몰라요. 그 이제 이찬서 목사님이 얘기한 그거예요. 자기랑 한때 이제 지금 교회가 아니고 이전 교회에서 교사 생활 같이 했던 부부가 있는데 그분이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럴 줄. 그래서 이제 한 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자꾸 원성이 잦아드니까 교사를 교체한다 그랬더니 이제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되게 인자고 그런데 부인이 더 막 속된 말 길길이 날 때 갖고 깜짝 놀랐다는 저희가. 이분이 원래 이런 분이었나? 하나님 다 그렇다. 여러분 저 자신도 저를 몰라요. 제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근데 누가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해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펼쳐져 있어. 그 손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진노에서 이 진노가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다. 여전히 진노가 계속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은혜다 이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만들려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이런 환란과 고난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우리를 훈련받게 하시는구나.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가시는구나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 제가 단속교회 오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조금 교회가 규모가 있고 속된 말로 사이즈가 있으면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반대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또 다혈질적이라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자꾸 그걸 반대하고 그러면은 저도 승질이 나거든요. 그럼 제 안에 뭐예요? 제 안에 이 분노가 막 올라오면 이게 어떻게 해요? 갈등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참 밭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디를 도웁시다. 어디를 헌신합시다. 우리도 모자란데, 응? 우리도 연약한데 그래도 합시다.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시고 오케이 하시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 여러분들의 겉으로만 그런가? 아니겠죠? 똑같습니까? 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3, 4월 달에 어떻게 선교와 도움을 이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거의 600만 원이잖아요. 어떻게 580만 원을 할 수 있어요? 자랑해야지만. 할렐루야. 이거는, 예. 정말,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근데 뭐예요? 저 혼자 이거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스 해주지 않으면 저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기쁨을 하잖아요. 그리고 가끔가다 그런 고민을 해요. 이거 좀 모자라는데 좀, 또 6월 달에 또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막 계산한다고요. 하나님, 야, 그러지 마. 어차피 하나님이 채워줄 걸 믿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 일을 계속 이렇게 순종해 갈 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참 맞는 교회, 참 맞는 교회. 어제 그분도 그랬어요. 우리 이명권사님 사회도 그랬어요. 목사님 참 잘 오셨고, 목사님한테 딱 맞는 교회네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저는 아 나는 이렇게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사이즈 있고 규모 있고 있는 게 막 성장하지만 하나님 얘야 내가 알아. 내 손 너에게 하면 너는 여기야. 너는 여기서 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장을 펼칠 수 있도록 내가 할게. 그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 스타일과 제 성미상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하는데 저는 바로바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걸 이렇게 못하면 저는 미쳐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 교회가 아닌가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원하신다면 이렇게 가야지. 근데 이게 막 이렇게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막 되고 근데 또 그게 또 그럴듯해요. 근데 나중에 듣고 후회가 되거든요. 내가 왜 그 말을 들었지? 내가 왜 그랬지?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잘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펼쳐져 있다는 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고 그 진노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그래서 이제 11장에 가면 여호와의 싹이 나서 그것을 통해서 그루터기가 되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과 항상 연결하려고 해요. 말과 행실과 삶과 우리 자녀들도. 그리고 여전히 어떨 때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뭔가 우리 가정 가운데 환란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지. 그래서 엎드려서 순종하여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